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육체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가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서는 무궁무진하게 말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육의 것을 보면서 영의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삶에 대하여 깨달을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육체적 삶으로 살다가 보이는 것으로 맞춰진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생의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심각한 것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온난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봄도 사라지고 가을도 짧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느덧 봄인가 하면은 여름이 가고 가을인가 하면은 겨울이 닥쳐오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분명히 있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날씨라고 하는 것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같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되고, 겨울에는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하면서 했던 노래, 옛날부터 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만이 충분하게 그렇게만 되겠는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란 나라는 특별해서,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은 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입장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겨울옷과 여름옷이 있어야 하고 각각 그에 대하여 봄과 가을에 입을 옷들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겨울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처럼 겨울만 있는 곳에서는 여름옷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여름옷도 필요하고 겨울옷도 필요하고 춘추복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다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춰야 되며, 또한 그 모든 시기를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한국의 유행어 같은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지요.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하고, 여름에는 가꾸어야 되고, 가을에는 풍성한 것을 그때 거두지 않으면 겨울이 와도 거둘 것이 없고 그때는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이와 같은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할까? 물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겨울 준비를 위하여 강남에 내려가기도 했다가 봄이 되면 오는 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 번째 종류로서는 털갈이를 함으로써 그 겨울과 맞짱을 뜨며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곧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인 가운데에 과연 겨울이 찾아올 때에 과연 그거를 피하여 가겠는가? 아니면 동면에 들어가듯 집안에 방 안에 그저 폭 박혀서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이 겨울이 지나기만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털갈이를 하듯 믿음의 털갈이를 하고 그 속에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듯 겨울을 극복하며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한쪽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면 그쪽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
각각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문제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은 다 겪고 겨울이라는 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가운데는 우리가 시간이란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 여름이 오면 가을, 가을이면 겨울, 어김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흘러온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 안에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자기에게 맞추어 만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사람이 그 카이로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의미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겠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가운데에 피카소라는 사람이 카페에 앉았는데 피카소를 알아본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래서 그 피카소는 내키 자랐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닥터가에서 그려서 줬대요. 그랬더니 사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해라.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상당한 값을 요구했습니다. 몇 천만 원을 요구했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5분도 안 되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무슨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느냐, 도둑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피카소는 말하기를 5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나는 수십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5분은 크로노스이고 그리고 수십 년 걸린 의미 있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어서 크로노스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려고 하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냉철함도 허락하시며 세 번째로는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제2의 인생으로 내 세를 살 때 영생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서신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죽음을 예견하면서 요청한 글이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눈여겨 함께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또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속히 오라,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라고 명하고 있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왔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모든 기한이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순교가 예견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이 모든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일찍 오라고 했냐면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냐면요, 겨울이 되어지면 그 지중해 있는 그곳에 배가 뜰 수 없대요.
그래서 배가 뜰 수 없으면 그걸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서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서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려서 죽을 때도 느리게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 빨리 가시로 끝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원래 말은 느려도 그래도 이 행동은 빠르거든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런 마지막에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건데, 이거는 인생을 가르쳐 성경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 와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5처녀의 어리석은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배가 있으면 예배하고 없으면 관두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겨울이 올 때에 가진 것 없고 겨울이 올 때에 그 속에 소유한 것이 없다면, 영적 부유가 없다면 결단코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없고 닫힌 문 가운데에 열려지지 않는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려있는 때가 있지만은 애걸복걸하며 매달려도 열리지 않는 닫힌 문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노아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동물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결단코 그거를 열 수 없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름도 있고 등도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충분합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 분명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에 대해 구원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나사로의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거기에 물을 찍어서 내眼을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응답이 되지 못하고 전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붙잡아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향락에 만족해하며 그 기름을 다 써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에게 피워줄 기름이 없으므로 닫힌 문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그러한 기름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흠뻑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 성장할 때 확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뼈가 물렁물렁 살과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아주 물과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판이 막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뼈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딱딱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은혜 받을 때 꽉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은혜 받을 때 완전히 받지 못하고 그 은혜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성장할 때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판이 막혀서 그 이상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화될래야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보 운전 때에 배웠던 그 초보 운전의 기술이 평생 간다는 걸 아십니까? 배워봐야 변화돼봐야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운전에 대하여 그거를 다 배우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배운 그대로 이대로 살아도 불편함 없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그 버릇, 그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결단코 붙들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학자 말하기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앞으로 올 때는, 기회가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배에 붙잡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기회를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오늘 실패하면 여러분 평생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주님과 영원히 딴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너 빨리 와서 나에게 좀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디모데가 그 바울에게 갔더라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겨울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요즘에는 김장만 하고 몇 가지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있는 일들을 다 돌아보고 지중해로 나갔는데 배가 뜨지 않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거지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4-5개월 지난 다음에 바울에게 찾아갔고, 바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땅에 묻혀져 있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며 그 무덤을 보며 그 가운데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못 만났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디모데가 만일 바울의 말대로 속히 가서 바울을 만났더라면 바울이 가졌던 영감과 영역을 전수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로마에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장난같이 생각되십니까? 농담같이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그게 거짓이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축복한 그런 영감을 전수한 것이 그게 가짜가 아닙니까? 엘리사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냥 하는 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에 가졌던 그 모든 영감으로 일했던 것에 엘리사는 그의 꼭 갑절을 역사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령한 기회가 있습니다.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지나가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크로노스가 있지 않냐? 너 나와 만나 카이로스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흘러오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다급하게 오고 있는데 너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시간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거를 디모데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 전제란 말은 제사를 뜻하는데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린 제사에 대하여 이미 뿌려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끝났다, 확정됐다, 이제 내가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끝이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하여 이미 확정에 대한 기약이 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게 시간만 다투고 있다. 크로노스가 온다. 그러니까 너 빨리 내게로 올 수 없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는 것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첫 번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왜? 겨울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춥다는 거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 종이에 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성경 자체가 아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심플하고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쓴 그러한 성경은 그렇게 가지고 다니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이며,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나에게 좀 외롭다, 춥다, 육체적인 추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외롭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양쪽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겨울 전에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는 이 영적 외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춥다라고 하는 건 영적 외로움은 영적 외로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모두가 바울의 곁을 떠난 입장이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같이 따라다니며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와 함께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병을 얻게 되었고, 그 깊은 병 때문에 간호를 하면서 많은 이 바울은 이 마가를 간호를 해줬고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병이 낫고 무슨 일인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전도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당황을 했고 서운한 마음에 그 마가에 대한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가운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책임감 없는 그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중간에 절대로 내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냐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말년 때에 그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에게 대하여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가를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담즙질의 성향을 가진 이 바울의 강한 성품이 마가에 대한 정말 거부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 후회함이 있어서 그를 용서하기도 하고 화해하려는 그 마음도 그 속에 마지막 말년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의 첫 단추는 용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마가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포도원으로 수확을 하고 거기서 그 포도즙으로 인하여 취하여 누워있을 때 하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함은 그거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비난하며 그거를 떠벌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속담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요를 가지고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이 일을 알고 그에 대하여 노아는 함에 대하여서는 그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했고요. 아주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셈에 대하여서는 26절에 말씀하기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벳도 셈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너 죽어도 너는 용서를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유언을 뭐로 할 겁니까? 헨리 나우엔은 말하기를, 책에 쓰기를 그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기를, 헨리 나우엔의 그 이야기가 아주 신중하고 한 말들이 있습니다. 화목해하고 화해를 하는 건 내가 자유한 거지만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평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너는 용서 못한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나을까? 평생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못이 박혀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어서 돌아가실 때에 딸들이 많이 있는데 딸한테 그랬더래요. 너 100만 원 갚아라 그러더래요. 그 딸이 알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인데 너 100만 원 꼭 갚아라 그렇게 하고 아주 강한 성격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기간 힘이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프로에서 본 것이 있는데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가 다행히도 붙잡혀서 법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 서서 끝까지 판결을 위하여 가는 도중인데 하나도 얼굴에 변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얼굴이 무표정한 가운데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당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 그에 대해서 나오는 피해자 가족들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도 전혀 얼굴에 표현함이 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염도 하얀 수염 있고 머리도 하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당신을 증오하네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을 증오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나의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아픔을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표정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피 같고 연쇄살인범으로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이 증오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 근데 용서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고 죄송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진짜 사랑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 용서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니, 왜냐하면 세공업자는 우상 만드는데 우상을 없이 해라고 하니까 수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막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갚으실 거니까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잊지는 말고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나 같은 직원 쓰겠는가?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살겠는가?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을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겠는가? 남 탓하지 말고 남의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잊어버려도 지금 이 시간 이 한마디 하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라는 겁니다. 위인들은 그 모든 환경에 베토벤이나 등등 이런 사람, 바로 이 과학자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 그 모든 삶 속의 주변 가운데 부정적인 환경이지 긍정적으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는 것이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거나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9절을 먼저 보고요 21절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는이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너는 너라도 너만이라도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은 내 말이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너만이라도 변화돼야 되지 않니? 너만이라도 후회하면 안 되지 않니? 너만이라도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너가,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후진도 없고 유턴도 없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만 있다는 거지요. 겨울 전에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겨울 전에 우리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겨울 전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겨울 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울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인생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